전 시간 내용을 우리 잠시 살펴봅니다. 자, 26장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춘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사울이 십 사람들의 밀고로 또다시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위치를 파악하고 밤중에 아비새와 함께 적진으로 침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제 3,000명의 병사 중에 단 한 명도 사울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을 잠들게 만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다윗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윗 부하 아비새가 깊이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치는 것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그 대신에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자 사울이 이제 참여하는 모습을 취하다가 다윗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시간 내용이죠. 자,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취할 기회가 또 주어졌잖아요. 두 번째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졌지만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문제는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도 다윗의 상황이 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할 것을 결심합니다. 다윗이 도망자 초기 때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정체가 탄로나자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하여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과거의 블레셋 땅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다윗이 왜 망명을 결심했는지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한 것은 다윗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결국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에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은 과거 내 생각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중심에 생각이 있기에 사람의 생각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소망한다면 자신의 생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 다루고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사람의 생각이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 번씩 살려주어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무려 8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신이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요, 잘못된 생각은 결국 잘못된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동 이전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현실만을 깊이 묵상한 결과입니다. 많은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 그동안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죠? 내가 사울에게 붙잡혀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되겠다. 이 1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사울에게 붙잡혀서 자신의 인생이 끝나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고민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이 낙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죠? 왜 낙심으로 끝나죠? 그 문제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마음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피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간절히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시편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마음을 짓누른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토로. 속마음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쏟아낼 때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낙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낙심이 떠나가요. 다윗은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느니, 내 인생이 사울의 손에 붙잡혀 끝나느니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망명을 결심한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다윗의 현실이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힘든 거 분명해요. 힘들잖아요. 다윗의 거처를 사울에 계속 밀고 가는 동족들을 비롯해서 사울의 끝없는 추격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장정만 600명입니다. 장정만. 그럼 장정만 600명이면 처자까지 합하면요 3,000명, 최소한 3,000명은 되는 숫자예요. 그 정도 될 것인데,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매일 먹이고 돌보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특공대 3,000명의 추격을 피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잘 버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또 무엇일까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잘 인도와 도우신 거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고 싶다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잘 기억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77편 10절 시작.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으시니 그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현실의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가장 큰 변수는 여러분 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변수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만 변수로 집어넣잖아요. 상황이 쉽다 어렵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여러분 단번에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상황만 판단하면 여러분 이건 계산착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에 여러분 넣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제하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잠시 망각하고 현실의 상황에만 집착했기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현실에만 집착하면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한다니까요. 애당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그 목적이 뭐였죠?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여러분 구원해내는 거였어요. 애당초.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다윗이 그 역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땅으로 원수의 땅으로 망명한 것입니다. 이게. 자, 우리 2절 말씀 보십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와 함께 하였더니 가드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것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망명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가드 왕 나름대로 아기스 나름대로 뭔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정치적 목적이 있죠. 자, 5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된 블레셋 땅에서 가드가 가장 크기에 가드 왕 아기스가 블레셋 족속의 실제적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블레셋 족속이 서로가 원수지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 블레셋 족속이 다윗과의 싸움에서 모두 패했기 때문이에요. 100점 100패했습니다. 다윗한테. 그 상황에서 다윗을 받아주면 사울을 꺾고 싶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가동 아기스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장차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해집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최선 같지만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최선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반대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현실을 깊이 묵상한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이 결정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결정입니다. 바뀌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너무 상황이 오랫동안 힘드니까 다윗이 너무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지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다리는 싸움이다. 신앙은 기다리는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싸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버티는 싸움이에요.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며 내 신앙을 여러분 지켜내려면 끝까지 잘 버티셔야 됩니다. 다윗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난의 세월을 겪다 보니 그의 믿음이 약해지고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은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만큼 생각과 감정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겪는 여러분 인생의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신뢰했다면 그런 인생의 시행착오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괜히 마음고생하고 괜히 헛수고하고 헛고생했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을 신뢰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고향을 떠나 원수의 땅으로 망명한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기에 장차 겪어야 하는 여러분 큰 문제와 사건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마치 폭풍 전야가 고요한 것처럼 망명 초기에는 모든 것이 다윗의 생각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가드 땅으로 도망친 이후에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자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벗어난 것은 좋았겠지만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기에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수고가 있었습니다. 가동 앞에서 원수 앞에서 비굴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서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다윗이 어느 날 가드왕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한 곳을 내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며 최대한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지금 다윗과 아기스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여러분, 용병 관계입니다. 용병. 다윗의 사람들이 블레 족속에 존재하는 병사들처럼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블레 사람들과 마찰을 피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 지방 성읍을 내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 주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당시 시글락은 블레셋 남쪽 변방에 있는 그런 땅으로 가로는 4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비하면 이제. 다윗이 취한 이 시글락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본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블레 족속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어찌어찌하여 이제 블레 족속의 땅이 된 거예요. 가드 왕은 이 땅을 다윗에게 맡겨 적들을 그 남쪽의 적들을 견제해 주길 원했지만 결국 다시 유다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제 유다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던 날수가 1년 4개월, 총 16개월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다윗이 아기스의 가드 왕의 비율을 잘 맞춘 거예요. 자, 이 기간 동안 다윗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고민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몇천 명의 식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윗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 8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비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다윗이 이 세 족속을 공격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에 다윗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의 600명의 병사보다 그들의 숫자가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 세 족속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전리품들 취해 식량도 해결하고 동시에 이스라엘도 도왔던 것입니다. 자, 크게 보면 이 사건은 뭐죠? 크게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기에 가드왕 아기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족속이 이스라엘과 원수지만 블레셋과는 매우 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안 좋은 나라끼리 서로 친하고 여러분 그분 그렇잖아요. 관계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다윗이 전리품을 챙겨 맨 먼저 아기스를 찾아가자.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 질문에 다윗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은요, 동중인 유다 지파 쪽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제 유다와 동맹관계에 있는 친한 그런 지역들을 공격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가드 왕이 두려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가 듣고 좋아할 것만 거짓으로 말했어요. 자, 다윗은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가드 왕에게 탄로나지 않기 위해 침략한 지역의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요.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의 이 거짓 보고는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행동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5편 6절이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요, 가드 왕의 부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첫 단추를 여러분 잘못 끼운 것입니다. 첫 단추를.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의 땅으로 피신한 것이 여러분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첫 단추를 여러분 제대로 끼지 못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럼 계속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이 첫 단추가 첫 단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첫 단추가 문제예요. 이 첫 단추가. 다윗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는 가드 왕은 다윗이 유다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 결과 다윗이 동족에게 미움을 받아 다시는 돌아갈 수 없기에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될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기스의 착각이죠. 다윗의 거짓말은 원수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 가동 아기스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써먹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28장 1절 말씀이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희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원수의 부하가 되어 동족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아기스의 속셈이 보여지잖아요. 다윗을 데리고 가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사기가 꺾여질 거야.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한 거죠. 이것은요, 다윗이 신속히 블레셋 땅을 떠나지 못한 결과 여러분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 우선은 그게 당장은 더 편하니까. 그것을 여러분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엄청난 위기가 생긴 거예요. 사실 아기스는요, 다시 쳐 죽이게 하는 원수인데 다시 영원히 자기 경호대장처럼 여러분 써먹으려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결코 하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고난의 훈련을 자신이 스스로 끝내고자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을 한번 서게 됩니다. 선택의 갈림길.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어떻게 되지? 이 선택의 갈림길. 항상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나 중심의 선택과 하나님 중심의 선택. 항상 여러분 이게 갈려요. 이걸 여러분 분별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나 중심의 선택 여러분 내가 편해요. 내 육신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 선택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합니다. 내가 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당장은 나 중심의 선택에 마음이 끌려요. 왜 그렇죠? 그게 내 육신이 더 편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더 좋기 때문에, 내 육신이 그러면 더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행착오를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다윗도 역시 육신의 만족을 위해 나 중심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무엇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까지 최대 위기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이런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 보여주죠?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본받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잖아요. 다윗의 연약한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삼는 거 물론 그런 역할도 좀 있겠죠. 여러분 그게 근데 주요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보수적인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분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게 해주신 일,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어떤 인물의 훌륭함들, 어떤 교훈적인 말들도 보지만 그 배후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다윗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은요, 특별히 여러분 더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여러분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게 전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장차 벌어진 이 전쟁으로 인해 사울도 역시 여러분 최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사울이 여러분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것은요, 다윗과 사울 모두는 불신앙의 결과예요. 불신앙.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인생 최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윗은 그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반면에 여러분 사울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비슷한 잘못을 했어요. 불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십니다. 다윗의 실수와 잘못마저도 결국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복, 나의 실수와 잘못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복,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때로 실수와 잘못을 하죠, 사람이. 저도 조심하지만 때로는 아차 할 때가 있어요. 아차. 그때는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 부주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합력과 선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시간이 좀 가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좋게 하시더라고요. 전 여러분 그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쓰리고 아파요. 내가 잘못한 게, 실수한 게.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맡기잖아요. 그러면 몇 달 가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좋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 때로 실수하고 잘못이 있어도 막 속 쓰리고 아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력과 선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조금 지나면 그게 여러분 좋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제가 여러분 경험하고 또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요, 나의 약함이나 결핍이 아니라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고난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기 의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말하겠네요. 자,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다윗의 망명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여러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만으로 여러분 계산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와 걸림돌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불리한 조건을 뚫고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이 상황을 나는 역전시킬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단번에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샘이 솟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찰이 거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